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이야기지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샬롬이라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앞뒤에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수료식을 한 것이 특별한 의미라는 것은요, 9명의 간사님이 수료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후로 간사의 자격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EDI 단계 훈련을 받으실 때마다 오늘 수료하신 간사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되셨고 내년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섬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아까 소개를 드렸지만 EDI는 전도 훈련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전도에 집중하면 2단계에서는요 양육에 집중하고, 그리고 오늘 수료식을 한 것처럼 3단계는 바로 트레이너, 간사를 이제 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단계가 진행이 될 텐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훈련이 부담스럽겠지만 막상 들어오시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3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도전받는 그 도전하는 마음으로 제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내년 등록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시면 이 마음이 사그라듭니다. 미리 연락 주시고 저는 해야겠습니다 하시면은 제게 문자를 주시면 잘 저장해놨다가 내년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는 것, 삶,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답하라고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하면 행복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고 권세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까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목표,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 선포라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니고 복음 전도라고?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맞을까요? 한번 이것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맞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목표가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났고 율법을 지켜내서 구원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구원을 유지하는 것, 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구원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복음 선포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밖에 나가 전도지 들고 전하는 것도 복음 선포요. 그리고 나아가서 외치는 것도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도 선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선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음 선포가 왜 우리 인생의 목표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밝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복음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 아니요, 필수를 넘어서서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개념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품었다면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과 마음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 그 감격과 느낌, 은혜, 이거 지금 그대로 내게 동일하다라고 말씀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치이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은혜가 잠시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밀려나 있고요, 내 삶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요, 그리고 그 복음 선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선포다, 이 명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아멘일 겁니다. 쉽지 않은 아멘입니다. 제가 사는 게 복음 선포 때문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만 우리 말씀을 더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봅시다. 2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뒤에 구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영생입니다.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 영생과 구원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지셨던 것이고 죽으셨던 것이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영생과 구원이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세상에 하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은 무조건 복음 선포입니다. 걱정 마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뭘까요? 뭐 질문이 없었는데 그냥 뭘까요 했는데 복음 선포를 하시. 무조건 복음 선포입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 선포를 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여전히 건강입니까? 여전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거 즐거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거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복음 선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만난 후로는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복음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뭘 말할지 모르겠거든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는 건 할 수 있겠는데 말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면 두려워 벌벌 떨며 잘 모릅니다. 전도지 주면서도 이럽니다.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준비가 안 됐다라는 전제가 참 다양합니다. 제가 사업을 크게 벌였는데 이 사업이 좀 돼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준비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제가 신앙생활은 10년 넘겠지만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100가지 중에 90가지 이상은 어떤 기도 제목들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 내 가족, 그리고 내 사업, 내 여러 가지들입니다. 건강, 명예, 여러 가지들이에요. 이 90가지가 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0가지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90가지가 넘는 그 기도 제목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그 90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90가지가 넘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냐?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도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기도하며 우리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살펴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준비가 안 됐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는데 우리를 다 잡아가지 않을까? 문 걸어 잠고 딱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누가 호련히 탁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정답이 복음 선포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귀신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귀신처럼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무리를 걸으실 때 귀신인 줄 알고. 오늘 본문도 호련히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첫 마디가 뭘까요? 예수님의 첫 마디, 너희에게 평안. 질문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보니 정답이 복음 선포가 다 아니었군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청났는데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순간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은 깨끗하게 해소됐습니다. 본문은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걱정, 두려움, 불안함은 깨끗이 떨쳐버리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다른 말로는 평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평안이 무엇일까요? 이 평안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핸드폰이나 성경책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평안이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으신 분들로 저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없는 평안. 그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다른 말로는 기쁨이지요. 우리 안에는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이 평안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다 떨쳐버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요한복음은 또 평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 없는 기쁨이 바로 그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또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평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답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근심은 다 어디로부터 기인되냐? 세상에서부터 옵니다. 불안전한 우리에게서도 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것과 두려운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의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세상에 없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들이 우리가 정말 많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되게 해준 존재가 있습니다. 부부에서 가족이 되게 해준 존재 누구일까요? 자녀죠. 자녀. 처음으로 자녀를 가지고 출산하는 그 순간에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 순간에 딱 서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출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무슨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이 아이를 딸이니까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딸아이 내가 지키겠다 했는데 딸아이가 50이면 제가 70이 넘어가더라고요. 딸아이가 50 정도 되면 80 정도 되면 제가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초보 아빠의 순진한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보니까 오전만 지나도 너무 피곤한 거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10년 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윤관아, 네 딸이냐 내 딸이냐? 하나님 딸이에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요. 그러면 걱정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방을 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실 때마다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신방을 할 때 말씀을 나눕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내가 책임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도 불안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쁨과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내심에 완벽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평안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전도 나가시겠습니까? 전도팀만 아멘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요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준비하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7, 8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곳곳에 모여서요 따뜻해지는 거하고 손난로입니까? 손난로하고 전도지를 포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전하는데 한 2,000장에서 2,500장 나갔습니다. 얼마나 믿을까요? 얼마나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올까요?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한 명만 있으면 이건 엄청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죠. 전도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하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내심의 준비가 다 평안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나가서 순종하셔서 전도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아멘 하시면 내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합니다.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 전도가 1시에 이렇게 곳곳에서 공동체별로 있는데 나가셔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쪽에 안 들렸습니다. 네, 이게 순종인데요.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교회가 정하고 준비하고 진행되는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현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보고 그때 내가 뭘 전해야 될지를 느껴보고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정하면요, 그 방향이 진리와 완전히 위배된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결정을 따라가시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잘 아셔서 교회가 조금 원칙에서 벗어난 것을 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조금 어긋나 보이는 정책들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완전해지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그것에 따라 순종할 때 이 정책들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만해지고 더 힘이 있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어떨 때요? 순종할 때입니다. 교회가 정하는 방향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올 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들을 이루어갈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내심의 능력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곁들였는데요. 한 가지만 더 순종에 대해서 곁들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육자분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를 하실 겁니다. 내년에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전화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하실 때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고 평안을 더하실 것이고 분명히 위로를 더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냥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를 그냥 일단 나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가봐, 평안 줬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하시고 무엇을 보내주셨냐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함께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 보내실 때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냐면요,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장면인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만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 읽은 것 보시면서 혹시 태초에 있었던 일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 때 태초에 있었던 장면이 상징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죠. 그게 아담입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새 창조의 상징을 가지고 기록을 시작해요. 1장 1절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계셨던 태초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천지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새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첫 아담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른다면 이제 다시 창조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생명이 되고 태초 이전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은 성령을 받는 것은 곧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이 딱 주어졌다가 죽음으로 달려가죠. 근데 우리는요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주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일어나는 역사죠. 두 번째가 있다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됩니다. 전권 대사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제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나가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핍박하면 그 즉시로 그 순간 그들은 사망과 심판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하지만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권한은 없으나 하나님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확고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 선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맞습니다.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이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되었을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으로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